28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제 새벽에 우리는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와 또 탁월한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인간들은 솔개나 매와 같이 그러한 예리한 눈을 가진 공중의 새도 보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땅속 깊은 곳을 탐지하여 그곳의 갱도를 뚫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금이나 은과 청옥과 사금과 같은 보석들을 캐내기도 하고 또는 돈과 철과 같은 광물들을 캐내는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열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 세계 안에서 탁월한 인간의 지혜와는 달리 인간들에게 정말 생명과 구원을 주며 그 지혜가 영혼에 이르는 보다 깊고 심오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심오한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깊고 은밀한 지혜의 삶, 지혜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성경은 깊고 오묘한 지혜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결코 그런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깊은 물 속에서도 또 깊은 바다 속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들려줍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도 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깊고 심오한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도 가려져 있고 솔개와 매와 같은 예리한 눈을 가진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과 생물 위에 왕노릇하는 사망과 죽음조차도 그 심오한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들려줍니다. 땅속 깊은 곳을 탐지하고 갱도를 뚫어도 그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산의 뿌리를 다 뒤엎고 반석에 수로를 내어도 결코 알 수 없는 지혜의 길. 그런데 욥은 그 지혜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3절부터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어떤 인생도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만이 아시며 그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로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을 정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무게와 분량을 정하시고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심오한 지혜를 인생들은 알 수 없을까요? 말 그대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이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은혜가 임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당신의 선한 뜻을 인생들에게 드러내 주실 때만 드러내 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위대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계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간구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진짜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에 속한 심오한 지혜를 밝히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 속한 심오한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관련하여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 형용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가치를 들려주고 있어요. 지혜는 사람들이 깊은 땅의 갱도를 뚫어서 얻게 되는 금이나 은이나 각종 진주와 벽옥과 같은 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해낼 수가 없고 그것들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오한 지혜야말로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야말로 천국과 구원에 관한 길을 담고 있고 그 지혜야말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야말로 모든 인생들 앞에 놓여있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길을 보여주면서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얻었다 해도 바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사람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의미심장한 경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심지어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길이 없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얼마만큼 많은 부를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찬사를 받으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완전한 파산이며 영원한 파산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준비하는 한 왕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은 자기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한 광대를 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훨씬 어리석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왕이 병이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된 광대가 왕을 아련하려고 궁에 들어서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께서는 평소에 작은 일에도 준비가 철저하셨기 때문에 이제 왕이 걸어갈 바로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셨겠죠. 왕은 이 광대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는 여러 국사에 분주하느라고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광대는 왕이여, 짧은 여행에도 그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던 왕이 영원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니, 그렇다면 왕이 저에게 주셨던 이 지팡이는 왕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왕에게 건네줬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이 담겨있는 그 최고의 지혜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진짜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지혜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가 진짜 진리요 진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심오한 지혜의 길과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가치에 들려준 후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28절의 말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을 하나의 종교적인 산물로 불과하다고 그렇게 치부하며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짧은 지식을 의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만을 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짜 참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려주는 지혜에 따라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침묵 속에 법궤를 메고 또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을 그렇게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크게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공불락의 그 이중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들려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명철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깊고 심오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 그리고 구원 그리고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분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